2021년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몸에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였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므로 실상 무할례자와 같으며 몸에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참된 할례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진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참다운 할례자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 유대인들은 자신의 존재와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러한 바울의 말에 불타는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잘 알았던 바울이 유대인들이 할 반박의 내용을 미리 예상하며 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스스로 질문과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첫째로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믿으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할례자로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냐고 질문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진 특권이자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자로서 유익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모든 면에서 많지만 무엇보다도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어느 다른 민족도 아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특권을 받았지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을 말씀을 받았다는 점만을 생각하면서 받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특권을 어떤 사람이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므로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으신 믿을 만하심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은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며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침해할 수 없고
모든 인간이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시다고 주장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실토하는 감동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다윗의 죄에 대해 징계도 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자기 자신의 가치와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징계에 대해서도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먼저 듣고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며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있어서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에 있어서도 심판에 있어서도 신실하고 동일하십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믿을 수 없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믿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둘째로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들에게 들었던 말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말을 이렇게 반박하려고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들은 바울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불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의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만한 공의가 없다는 말이 되는데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논증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자신은 심판받을 필요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냐고 되물어 봅니다. 이 두 가지 예는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이 이처럼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어떻게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더 말을 덧붙이지 않고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받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악할수록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의로우심이 더 잘 드러난다는 말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의로우심을 드러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 불의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은혜 받은 자의 증거를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 입은 자는 결코 자신의 의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도 않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와 죄송함을 가지고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서 살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셔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을 기억하며 축복과 심판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시 여기고 우리의 죄를 감추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환우 명단 확인하시고 항암 치료 중인 분들 또한 영적 육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